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요 열왕기하 2장까지는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걸쳐서 지속이 되어지는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천둥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흑암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왕이 누구죠? 기억나세요? 예, 요거 아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김동면 장로님께서 아주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표에 보면 첫 번째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 다음에 바하사, 이 별표가 칠해져 있거든요. 별표가 있는 건 역성혁명이라 그래서 그 자식의 때에 그 왕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엘라가 왕이 되었다가 또 다른 사람 시므리,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 왕이 밑에 숫자를 보시면 22라고 나와 있어요. 22는 몇 년 동안 통치했다는 거예요? 22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요 표를 참조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벌써 역성혁명은 3번이나 일어났어요. 똑같이 밑으로 표를 가서 아합 왕 때에 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아사예요. 아사. 네, 아사. 여기는 계속해서 유다의 족속 지파의 유다의 씨가 계속해서 왕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도표를 확인하셨으면 이제 됐고요. 나중에 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합 왕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면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합 왕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물질들을 나라에 이끌어들어서 풍요로운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풍요를 어떻게 가져왔어요?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인해 경제적인 풍요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잘 살게 해주니까 고마운 왕이에요. 뭐 어제 새벽인가요? 뭐 지금 나라적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냐 마냐 해가지고 지금 뭐 법사위가 통과가 되어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지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거를 보면 이게 마음이 불안해요. 지금 북한에서는 핵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데 환율은 올라가고요. 물가는 뛰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우리나라도 진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전쟁이 길어지고 이러면요 분명히 타격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경제는 이런데 정치도 저렇게 혼란스러우면 얼마나 마음이 좀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 어땠어요? 정치도 너무 든든하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22년을 통치했으니까 정말로 정치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즉결 처분에 넘겨서 정말 심판을 하고 아합 왕을 역성혁명을 통해서 또 끌어내리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장 1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자식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부모로서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어리면 채찍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지고 왔던 경제, 정치적인 안정. 여러분, 가뭄이 몇 년 동안 오죠? 꽤 많은 수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근이 임합니다. 나라에 비가 오지 않으면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크라이나가 미래 곡창지라 그러는데요. 지금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밀가루 가격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오른다 그러죠. 지금 개발도상국가, 저소득국가는 이미 밀값이 폭등이 되어졌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곳에는요. 뭐 기름값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을 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로 보냅니까? 그리 시냇가로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서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빵과 고기를 갖다 줘요. 여러분, 까마귀는 이 불길한 새의 징조이기도 하고요. 또 까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먹성이 좋아요. 정말 잘 먹습니다. 까마귀가. 뭐 사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런 먹성 좋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오는데 그리시네가의 물이 딱 마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하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은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시돈의 땅은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친정아버지가 이름이 옙바알인데요.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니까 우상 숭배의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상 숭배 본고지로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과부 하나가 아들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냇가로 가서 물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의 도움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르밧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요, 순종을 해서 물을 떠다가 줍니다. 거부감이 없고 적대감이 없이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또다시 무례할 정도의 부탁을 하는데,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를 정도로 기근이 심한 때예요. 그럼 먹을 게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 힘든 생활 속에서 이 과부 집에도 먹을 게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2절을 보시면 이 가지고 와라.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떡 조각을 가지고 와라. 아니, 이건 뭐 없는 사람 거 그냥 막 빼먹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여튼간 그렇게 좀 무례하게 했어요. 가지고 와, 떡 가져와서 나에게 대접을 해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하는 이야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과부는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고난이 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이제 하는 게 이제 가루 한 움큼이죠. 한 움큼이요. 기름이 정말 요만큼 남았는데 이제 이거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굶어 죽는 거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그냥 이거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을 생각을 할 정도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에요. 꼭 했던 얘기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를 돌보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근의 시대에 그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 한 과부와 아들이 이제 죽으려고 결단하고 있을 그때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냥 말씀을 딱 떨어뜨려 주는데, 여러분 늘 그래요.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여러분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감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많이 틀려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은 어떤 방식이냐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냥 문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몰찬 사람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오셔서 말씀을 떨어뜨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시는 거죠. 왜요? 살리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쓰시는 방법이 말씀을 떨어뜨리는데 그 말씀은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수납해서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제는 저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13절 1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야,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리고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아, 그 얘기가 딱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떨어뜨리죠. 여러분,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몇 배의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뭐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이나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사해가지고 수익률이 30%? 50%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뭐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 벌으시는지 아십니까?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다 떼고 나면요 몇백도 못 벌어요. 치킨 가게 얼마 버시는지 아세요? 뭐 샌드위치 가게, 그냥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300 버세요. 300. 근데 내가 투자한 거에 30배예요. 60배예요. 100배예요. 이건 누가 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30배, 60, 30배다 뭐 엄청난 겁니다.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요 3배도 아니고 30배예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사르밧 과부에게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어주실 때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한 조각 갖다 주고 자기들도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헌금도 했을 겁니다. 번제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누구를 의지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오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건 진짜 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이거 몇 배의 수익을 누린 겁니까 지금? 아, 이건 뭐 엄청난 100배의 복락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렇게 기근으로 어려워서 이방 여자가 죽으러 결심을 하고 마지막 삶을 끊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의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도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네. 그것도 이방 여자가요. 그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을 때 어떤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기적의 의미가 하나가 또 있었어요. 사르밧에게도 있었지만, 여자의 얘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고 싶은 그 힘, 하늘의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죠? 사르밧 과부가 100배의 복을 누렸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2일 후에 100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집주인 되는 여인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숨이 끊어져서, 아니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독자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의 죄라고 생각해요? 내 죄 아닌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뭐라 그래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선대한 결과가 이겁니까? 맞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내 아들을 죽인 겁니까? 여러분,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모호하거나 잊혀졌던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민감한 죄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엘리야도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살리고 본인도 거기서 떡을 공개함을 받고, 그리고 이 기근의 때를 지나가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 은혜가 있는 거 알겠는데, 엘리야도 생각하지 않았던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거했던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처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처럼요. 그분들은요, 1년에 걸쳐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고요, 파리 재앙, 황충의 재앙, 수많은 재앙들을요 1년 동안 봤어요. 더 큰 기적은 뭐죠? 내 아들은 살리시고 이집트의 아들들은요 죽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주셨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 앞길에 모두 다 달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정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시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갑니다. 진흙밭이었으면 힘들었겠죠. 근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애굽의 병정들이 뒤를 쫓아와서 홍해 중간에 이르렀을 때 물로 다 수장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아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내내 했던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신앙을 성숙하게 하나요? 기적은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요. 기적이 그 신앙을 성숙하게 하지 않아요. 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죠? 기적이 아니고요.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요. 근데 더 큰 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말씀을 내가 먹고 말씀의 힘을 받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사르밧가버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무례하게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갖다 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엘리야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뭐죠? 이 신앙의 고백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르밧가버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1세대들은 어땠어요?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불러놓으신 겁니까? 만나가 너무 지겨우니까 고기를 주세요. 물이 너무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사르밧가버는 그랬나요? 아니요. 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오더니 자기 먼저 먹여달래요. 그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진짜로 진실한 말씀입니다. 내 아들까지 살렸는데 믿음의 성숙도가요 쑥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도 올라가겠어요? 엘리야의 믿음도요. 이것이 딱 끝나고 나면 엘리야가 거대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뭐죠? 갈멜산에서 850대 1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요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고린도서를 보면 뭐라고 하죠? 마땅히 시험 당할 즈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감당할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에베레스트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신 한 여성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분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가장 나이 많은 분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냥 처음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집에 뒷산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집 앞에 있는 앞산을 올라간 거예요. 다 동산이죠. 그냥 자그마한 동산이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처음에는 자그마한 동산, 그리고 조그마한 산, 그러다가 한 중간 되는 산,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힘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소망까지 생겼냐,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신앙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우리들을 훈련을 시키시죠.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기근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계획으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으로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로를 혼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어떻게 덮어주세요? 바로가 은금을 줍니다. 그걸 다 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수를 막아주시고, 인생의 고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풀어주시고요.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면 그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고난들을 감내하도록 하시고, 결국은 어느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를 갈멜산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르밧 가브를 만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쓰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기도하니까 애가 낳거든요.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 전쟁에서 막대기 같은 나를 불러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려고 이 기적을 주셨구나. 이거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아합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기근의 때에 불을 내리시는 걸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증명해 보자. 그럼 너희들은 아세라 바알의 신들을 불러와라. 나는 하나님을 부르겠다. 850대 1로 싸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울 용기를 얻죠?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아들이 죽었음에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살리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아마 엘리야는요, 정말 커다란 힘을 받았을 겁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 15장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잘합니다. 잘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 말이 특징인데요, 그의 말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기근은 기근대로 임하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풍요롭게 살리는 말씀도 그대로 되어지고 그 독자 아들을 살리는 그것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능력을 행해 주세요.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850대 1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죠? 기적을 통해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주세요.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요? 나는 하나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세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왕권, 이 은혜, 이 권세, 이 물질, 이 어려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구나, 그걸 알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를 통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합하고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붙여서 동역자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기적을 기꺼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주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인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그거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주신 교회, 가정, 나에게 허락한 동역자들 다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리는 일이에요. 진짜로 엘리야와 같이 그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책무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는 자죠. 그런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막대기 하나 주십니까? 아니요. 아론도 붙여주시고 훌도 붙여주시고요. 여호수아도 딱 주셔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죠. 그냥 혼자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붙여서 물질의 풍요로움도 자식의 복락도 그리고 더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사르밧 과부. 거꾸로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면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더욱더 살아가야지. 그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다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